누가복음서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을 하고 그리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을 향하여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몇몇 사람이 누군지는 이 비유의 내용에 보면 비유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세리라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도록 그들에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는 요즘 말로 하면 세금 징수원이죠. 이 세리가 세금 징수하는 세리가 오늘날의 공무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날의 세금을 징수하는 이 세금 징수원들은 정해진 월급을 받습니다. 보너스를 받으면 더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진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다스리던 로마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전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월급을 주지 않고 그 지역에 바칠 세금의 액수를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은 정부에게 바칠 세금을 사람들로부터 걷어서 바치고 그 다음에 그 남는 차액이 있어요. 조금을 더 걷게 하라고 해줬거든요. 로마 정부에 보낸 나머지 금액을 자기들의 생활비로 월급으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잖아요. 많이 거둘수록 세금을 내고 남는 액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많은 액수를 걷기 시작했어요. 가진 방법을 다 써서. 그리고 이 세금 징수하는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딱 붙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면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반민족자다. 유대인 민족을 버리고 로마를 택한 반유대주의자들, 민족 반역자다라고 여깁니다. 또 하나는 저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에게서 많은 것을 착취했기 때문에 거둘수록 자기네가 많이 가지니까 그래서 불의한 자이고 돈에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다.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 중에 하나가 세리였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서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서서라는 것은 성전에 도착해서 자기가 목적한 성전에 도착해서 멈춰 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죠.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또 한 사람 세리는 이 바리새파 사람처럼 성전에 가까이 오지를 못했어요. 도저히 성전 앞에 올 수가 없었던 거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멀찍이 서서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하늘을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놓고 그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바리새파 사람이 지적했던 이 죄인이라고 지적했던 이 세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그 바리새파 사람처럼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이 확신을 근거로 해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의롭다라고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자신이 확신하고 있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리와 같이,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이 세리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히려 받아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그 바리새파 사람은 세리를 비롯해서 그가 지목했던 주인들이 있잖아요. 세 종류의 사람들. 그런 주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바리새파 사람 정도의 경건을 쌓고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수고와 노력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자체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유에서 보면 그 사람의 그 경건을, 그 대단해 보이는 그 경건을 무시하셨어요.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버리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그 경건이 참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두 가지의 잘못을 했어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확신한 잘못을 한 거죠. 이것은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보이는 태도가 경건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보이는 태도, 이게 경건이거든요. 지금 로이가 이렇게 떠들면서 돌아다니지만 로이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하긴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냥 편하게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 로이처럼 저렇게 못 다니잖아요. 시은이처럼 저렇게 못 돌아다녀요. 뭔가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서 스스로 조심하는 그 모습, 이걸 경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게 됩니다.
이게 참된 경건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확신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도 못하고 그것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아무리 본인이 경건하다 하더라도. 이게 참된 경건인데 이 바리새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마치 자랑하고. 또 한 가지의 잘못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를 멸시했어요. 이건 정말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고 멸시 못해요. 이 바리새파 사람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진정한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는데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그 앞에 경건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 내가 좀 괜찮다라는 이런 확신을 못 가져요. 그런 확신 자체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별로 대단치 않은 그걸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과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저 사람은 형편없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과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경건하다는 이 태도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혜예요. 은혜를 입어서 그만큼까지 된 거기 때문에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비유해서 바리새파 사람을 참되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 참으로 경건하지 못한 사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바리새파 사람을 썼냐면, 실제로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렇게 보셨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서 16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거든요. 그 마음을 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고 정말 경건한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위선적인가를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바로 책망을 하셨던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어리석냐면 기준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는 거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기준을 스스로 정해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그들이 세운 그 기준이 형편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다 헛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앞서서 저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이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만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누가복음서 17장 1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여기서만 멈추면 된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를 쓸 때 최선을 다하되 딱 여기서 멈추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를 쓴 그래서 그것을 얻은 그 결과를 가지고 손에 들고 흔들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 정도다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됐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확신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멈추면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딱 이 말씀에서 멈추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뭘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고 내가 상대적인 우월감을 빠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멈춥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더욱더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만 된다라는 거죠. 이 비유는 이렇게 단독적으로 써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오늘 제가 읽진 않고 설교를 마저 다 하긴 어렵지만 양이 많아서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뒤이어서 나오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에 나오는 세리,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아는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어린아이, 그리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은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된 세 가지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한 가지를 말씀하기 위해서 연속된 사건이에요. 그 공통된 특징은 바로 이 세리에게서 보여진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형편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 세리의 특성이 이 어린아이에게 있고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이들을 예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어린아이는 순전하다, 순진하다, 맑다, 깨끗하다, 이것의 대명사가 아니에요. 못된 어린아이들도 무지 많아요. 어른만큼 못된 짓 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자체가 그런 정결함의 대명사가 될 수가 없어요. 막 시각들릴 정도의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말을 하세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이건 사회적으로요. 사회적으로 세리의 특징과 똑같아요. 어린아이의 특성도 연약하다.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사회에서 완전히 요즘 아이들의 말로 치면 왕따 된 존재예요. 유대 민족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들은 죄인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함께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아예.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세리는 아주 연약한 그룹에 속해요. 어린아이도 사회적으로는 연약한 자입니다. 어른들에 비해서 훨씬 연약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어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집, 가족, 배, 재산 다 버렸어요. 다 버려두고 홀몸으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서 18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가난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연약한 존재였어요. 이런 면에서 세리와 어린아이와 제자들이 같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세상에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라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엎드리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인정하시는 거죠. 받아주시고 인정을 해주십니다. 비유에서 세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셨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다 버렸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이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계속 억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나중에는 핍박을 받아서 죽임까지 당할 지경이 되는 이런 제자들, 주님께서는 그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또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 각절로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는 뒤에 있는 두 가지 말씀과 연결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성도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남을 멸시하지 못해요. 진정하다. 내가 참 성도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내 존재가 그렇고 내가 그 삶을 힘쓰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못한다는 거죠.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우쭐대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이 세리와 같이, 그 어린아이와 같이, 사도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이니까 그 가난함과 연약함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멸시를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성도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기꺼이 받아주시고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실 거니까 낮추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자신을 낮추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낮춘 나를 잡아서 높여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높여주신다는 것이 어느 영역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가장 좋은 때, 그리고 가장 적합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 공부하는 영역에서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손으로.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사업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약자로, 연약한 자로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높여주실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도록 높여주실 수도 있고 영광을 얻도록 높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종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제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걸 내가 먼저 기준으로 삼고 정해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청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이건 우리가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 스스로 낮춰서 이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그 자비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 나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나 정도면, 이 정도면, 그 정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들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와 같이 멸시를 받을 만한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은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긍휼 여김을 받을 대상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볼 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내가 긍휼히 여겨줄 대상이지 이 바리새파 사람처럼 멸시할 대상은 아니다. 이거는 제자의 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스스로 자기를 낮추며 그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그 바리새파 사람의 경건은 힘써 따라가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 바리새파 사람처럼 힘을 다해서 경건에 힘써야 돼요. 당연히. 그러나 그 사람의 실수는 바꾸면 안 되죠.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확신하고 세리를 멸시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 경건에 이르도록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그런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지금도 잡고 계시는 그 손이 하나님의 때 여러분을 높이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도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그 나라에 이를 동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